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다음에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 공과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제목은 족보의 세 가지 교훈. 족보의 세 가지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족보장입니다. 족보장을 통하여 세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또 네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두세 개 정도 됐기 때문에 보통 2개입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 네이면서 마태인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로서 세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세리마태가 자신을 또 세리마태라고 또 부릅니다. 10장 3절에도 보면 10장 3절에 세리마태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면서 세리마태다. 그 당시에 세리는 많은 백성들한테 욕을 먹는 직업입니다. 노마의 세금을 가져다 바치는 그러한 세리들. 그래서 노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세금을 걷고 중간에 자기도 먹고 그 다음에 노마에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아주 욕을 먹는 그런 마태. 자기 자신이 세리마태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극히 낮추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기 교회의 많은 자들이 이 세리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꼼꼼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리니까 이렇게 직업상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마태는요, 이 언어에도 뛰어났습니다. 헬라어나 아람 언어에 뛰어난 그러한 자였습니다. 아주 학식이 있고 또 언어에 뛰어나고 꼼꼼한 그런 세리마태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언제 기록을 했냐?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전,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50년, AD 50년 후반부터 60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희 가운데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이 구약의 그 메시아고 그 그리스도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예수님에게 다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니라, 그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말씀이 바로 이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구약의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를 향하여.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란 말을 잘 쓰지 않아요. 혹시나 잘못 쓸까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유대식으로 기록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면 이 땅에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정도의 메시아야지 무슨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슨 메시아냐. 그러면서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무슨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너희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게 해서 잘 살아라.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족보장입니다. 족보장.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6절 상반절. 2절부터 6절 상반절에 보면 2절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오다가 6절 상반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왕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14대입니다. 숫자를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세서 다윗 왕까지 14대, 1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그 다음에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다윗 왕가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그때가 또 14대입니다. 요시아까지 14대. 다윗부터 요시아까지 세어보면 14명이. 그럼 다윗이 겹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요시아까지 14대니까 사실 이게 겹쳐요. 다윗이 겹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14대.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가입니다. 왕가. 다윗을 통하여 계속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12절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데 돌아온 후에 여고냐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고냐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14대입니다. 그래서 여고냐부터 예수까지 14대.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옛날에 이 족보장을 배울 때 어떤 분이 신약 성경을 모처럼 읽으려고 딱 펼쳤대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딱 나오는데 낳고 뭐 이런 게 다 이라고 해서 포기했대요. 아니 우리 감은 족보도 제대로 모르고 앉았는데 뭐 누가 누굴 낳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 낳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2000년 전, 다윗은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후손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 너희가 이 인물들 잘 알지 않느냐? 그 사람들 구약을 잘 아니까.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실상 그 아버지인 요셉의 진짜 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를 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고 이 예수님은 입양한 거예요. 입양. 본인들이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아들이에요. 법적인 아들. 아무튼지 간에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족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왔을 때에 이 족보를 갖다가 보면서 내가 누구 자손인가, 어느 가문인가를 확인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의 자손이구나. 포로 잡혀가서 오래됐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이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과책에 있는 대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굴 말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자손 가운데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니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갖고 나라도 다 망했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하 만민,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그 가운데서 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약속은 이루어졌다.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는 또 뭐라고 약속하셨죠? 다윗에게는 너의 자손 가운데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너희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아까 족보에서 보듯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쭉 가다가 포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했어요. 그럼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간 왕들 중에서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다윗 너의 후손 가운데 너 왕위를 이을 자가 계속 나올 것이다. 중간에 나라가 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위를 잇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이나 11장에 보면은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 나라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뭐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람의 성품과 역사는 변화한다. 사람은 변화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하고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권면하시고 양육해 주셔서 신앙의 경건한 계통을 계속 이어가게 하셔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나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하면 뭔가 으쓱합니다. 야, 우리는 왕족이야. 길에서 거지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야,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 대단했어.
대단하면 뭐예요? 거짓 못하는. 야, 대단했어. 뭐, 우리 누구는 영의정을 했고, 누구는 뭘 했고, 그러면 뭐예요? 아주 가문을 중요시 여깁니다. 가문을 중요시 여기고, 여기 나오는 이 족보장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얼마나 명예스러운가, 영광스러운가.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를 보면서 얼마나, 야,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들었어? 이야, 대단하다. 인간의 족보는요, 그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나, 인간의 족보는 그 조상들이 뭔가 부족한 것을 안 기록합니다. 잘한 것만 기록해요, 족보는. 그래서 모든 조상들이 다 훌륭해요. 근데 왜 나라가 망했는지 모르겠어. 모든 조상이 다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은 조상 없어요, 족보에 보면. 그건 인간 족보예요, 인간 족보.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무려 예수님의 족보예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는요,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신분의 천한, 여인들, 신분이 천한 여인들까지 다 기록했어요. 부족한 인간들, 나약한 인간들,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간들, 물론 때로는 경건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에 가지고 경건한 신앙의 전통을 잇게 하셔서 그 계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2절에 보면은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또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또 베레스, 헤스론, 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심지어 이삭까지 자기 아들까지 바쳤어요. 그러나 또 이삭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치려고 할 때 그대로 또 순종했어요. 또 이삭은요, 양보를 잘해요, 양보. 다툴 때도 아예 그냥 양보해줘. 그래서 그렇게 훌륭해서 여기에 기록된 것인가?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부전자전이에요. 아브라함도 속이고, 이삭도 속였어요. 그래서 부전자전이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완벽해서 여기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지킨 것도 있어요. 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요, 얼마나 이 잔머리를 많이 굴립니까? 야,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팥죽을 쏘다가 배고픈 형한테 주면서 장자권 팔아라. 에이, 뭐 장자권이 뭘 먹어야지. 장자권이 뭘 중요하냐고 그래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파는 놈도 문제고 사는 놈도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해요. 그 다음에 유다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어요.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예요.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어요. 이건 뭐 집안이 막장이에요, 막장. 우리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막장이에요, 막장.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5절에는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나합이 누굽니까? 기생 나합이 기생 나합이에요. 몸을 파는 기생 나합이에요. 근데 정탐꾼을 숨겨뒀다는 이유만으로 족보에 참여한 겁니다. 그녀가 잘한 것도 있고 신분은 천합니다. 잘한 면은 있지만 또 신분이 천해.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덱에서,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 이방인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합니까? 물론 룻이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시어머니를 쫓아왔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지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7절이 아니라 6절에 보면은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바세바죠, 바세바를 강간해가지고, 남편 있는 여자 바세바를 강간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다윗 왕이 잘한 것도 있지만 바세바가 탐이 나가지고 취한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그걸 다 기록을 해요. 왜 기록을 하죠?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은 다 빠졌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악한 사람들 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다니 이거 대단한 사람이 들어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그걸 다 족보에 기록을 합니다. 왜냐?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가 안 넘겨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악을 징계하시고 선을 상 주신다.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 바벨론으로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여고냐는 쌀 때를 낳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니까, 우리 이사야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징계하시지만 회개할 때 돌아오게 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 잡혀서 70년 동안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성벽도 무너진 채로 있고 성전도 파괴된 채로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는 대적들을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절망의 시대에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이 로마 나라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그 조그만 지역을 또 속주로 삼아갖고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약탈하고 수탈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포로 잡혀서 70년 보내다가 또 돌아왔더니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쌓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또 노마가 와가지고 압제를 하고, 그런 절망적인 시대에 누가 나오니라? 예수님이 나오셨다.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소망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른 데는요, 다 남자가 낳고요. 아브라함도 남자고 이삭도 남자고 다 남자, 아버지가 낳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여자예요. 다른 데는 다 남자가 낳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마리아,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나시니라는 내가 낳았다는 게 아니라 나시니라야, 나시니라. 수동이 수동.
하나님이 여인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마리아의 여인을 빌려서 세상에 나오신 그 예수님. 마리아는 몸만 빌렸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버지가 낳았다는 것은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것이고, 여기는 여인을 통해서 낳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직접 낳았다 그 말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낳았다는 거예요. 이 다릅니다. 낳고 하다가 남자가 낳고 하다가 여기는 여인에게서 낳아졌다는 거예요. 낳아졌다는 거예요.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절망의 시대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나라도 없고 이제 노마의 압제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 14를 계속 맞추고서 14. 성경에 원래 완전수가 7입니다. 7. 그러니까 7 곱하기 2니까 7이 14.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족보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14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까지 족보 다 기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다 써요. 마태복음 족보만 기록해야 돼요. 중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다. 인간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다음번에 나오지만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다. 물론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확실하고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지만 요셉의 쉽게 말하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어려운 얘기예요. 족보자. 어려운 얘기지만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인간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